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성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빼거나 더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세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 더더욱 그렇죠.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세계, 그리고 우리가 현실 살아가는 것과 휴대폰 안에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만남이 없어도 가상적으로 만나는 이런 네트워크,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참 이게 더욱더 공존한다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삶에서는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영적인 세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현실 세계는 현실 싸움이 있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다투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이 영적 싸움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성도님들 묻겠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것들은 당연히 사탄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공격하는 이들은 사탄의 앞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사탄이 앞잡이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럼 사탄이라고 칭함 받으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더 공격하겠죠. 우리는 좀 지혜롭게 싸울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부인하는 자들은 사탄의 앞잡이이고 앞노릇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한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들을 대항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한 여자가 해를 옷 입었습니다. 발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12관을 썼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해와 달, 별을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빛을 내는 발광체지만 빛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날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그런 빛을 나타내는 체가 있고 그것을 발광시키는 물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첫날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을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광 자체는 아니나 영광을 비치는 반사체가 이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런 반세차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해가 있고 발에는 달이 있고 몸에는 별이 있는 거잖아요. 머리에는. 그러니까 12개의 별을 쓰고 해가 있고 달이 있으면서 빛을 발광시키고 있는 발광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빛 그 자체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해와 달과 12별로 비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영광 자체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비추는 곳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대 빛의 삶의 모습을 현장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구약 교회의 위대한 공헌을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여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예요. 구약의 교회들이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부르짖었습니까? 구약의 역사는 바로 그건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산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역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해산의 고통,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자가 교회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면 사탄과 악의 세력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공격하는 것이죠. 3절과 4절은 그 말씀 나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왕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계시록에서 말하는 용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이에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할 때 짐승은 국가 권력, 잘못된 인간적인 욕심, 권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의 정체를 가만히 보면 머리가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뿔이 10입니다. 계시록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합쳐진 7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세력의 용이 7이라는 숫자를 가졌다는 것은 사람들 눈에는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국가 권력과 인간들이 만들어낸 권력은 완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탄의 세력은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보다 더 완전해질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질로 포장한다든지 완벽한 힘으로 포장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미혹되어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사탄은 로마 권력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로마 황제의 권력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악의 세력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해요.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삼켜버리려고 해요. 교회는 사탄의 세력에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여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여자는 교회이고 광야는 고난입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해요. 성도가 고난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누스는 박해가 있을 때 교회를 지하로,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교회는 어디로 숨었습니까? 지하로 숨었어요. 카타콤에 숨어서 박해를 피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갑바도교라고 하는 그 황무지에 가서 땅을 파고 흙을 이겨서 그곳에서 숨어서 핍박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더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데는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도미티우누스 황제의 박해 때도 그랬고, 일제 강점기 때도 그랬고, 공상 정권 치하에서도 그랬고, 민주화 항쟁 때도 그랬습니다. 물론 그 권력에 맞들인 교회의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그런 권력에 휩싸인 적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 핍박을 견뎠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세상에서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은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는 비가시적인 세계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고 영의 눈을 떠서 악의 세력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분별해야 합니다. 계시록은 이어서 왕이 어떤 세력인지 보여줘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은 사탄인데 그 정체가 옛뱀이에요. 옛뱀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옛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죠.
옛뱀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옛뱀의 우리를 향한 유혹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더하기도 하고 뺍니다. 우리가 옛뱀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흐릿하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빼고 더하는 능한 이 옛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못나서 넘어갔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죄성이 사단의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옛뱀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지 아십니까? 교만을 줘요. 교만을 주니까 이것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요. 교만이죠. 옛뱀은 오늘도 우리에게 교만을 주입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교만, 우리의 목을 뻣뻣하게 만드는 교만,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교만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옛뱀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온 천하를 속이고 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갈 정도로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과 어려움을 잘 견디기 위해서는 이 좁은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이 좁은 길에는 십자가의 길이고 또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르고 걸어가는 건 결국 승리의 길이요, 이 옛뱀을 물리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은 이어서 믿음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의 시기들, 사단이 득세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즉, 이 코로나 때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나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더 난리치는 거죠. 오늘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는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케노는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로 영적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좁은 길을 가고 있지만 영적 임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면,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길을 따라가 살아간다면, 더하거나 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면 저 사탄에 굴복되지 않고 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에 미혹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하는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세 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온전히 그 말씀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